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로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애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아멘. 사무엘상 3장 말씀은 처음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 아직도 어린 나이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유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교인으로서 인정하는 그와 같은 나이를 13세, 14세 이것은 이제 보통 자기가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나이가 그 정도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때 입교식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때쯤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뭔가 분별하여 듣고 대답할 수 있는 정도
자기 의사 표현이 분명하게 가능한 정도,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데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하고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다른 듯이 보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 느끼고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그 일들이 막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엘리와 함께 여호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흔히 주셨던 여호와의 말씀 또는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겨 그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였던 이 엘리 제사장, 그 감독의 그 아들로서 그 감독 하에 제사장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전수받고 있었던 이 사무엘의 마음이 아직 순결하여 하나도 죄를 짓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앞에 제사장으로 있는 엘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아니한 희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거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한 복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있을 때는 동일하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러한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로 있는지, 채워져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희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그 말씀을 들을 만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때 자기 톳에 누웠는데 참 재밌습니다. 3절 4절 보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평소에 행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레위기서에 여호와의 성막 안에 7 등잔이 있는데 등잔에는 촛불이 있고 이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매일의 아주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제단에 있는 그 불과 성막 안에 있는 불은 항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래서 매일 저녁과 아침마다 이 불을 돌보고 꺼지지 않도록 올리브유를 항상 첨가하여 키워놓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인데, 이 일을 누가 했는가 봤더니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일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엘리로부터 이제는 입양되어진 이 사무엘이 지금 누가 없죠? 사무엘의 친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런 일을 안 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데 아이인 사무엘이 이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의 또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이 사무엘에게는 굉장한 복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사무엘, 결국 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관리하였다는 말이고, 또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어디서 잡니까? 자신의 따로 있는 침상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 전 성막 안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곳에서 불을 항상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거하여 자고 있는 모습.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자고 있습니까? 물론 집에서 자지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성막 안에서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근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이 명령한 걸 지키며 그분의 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떠나지 않고 있는 어린 사무엘임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이 일상의 우리 모습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절대 멀리 있다가 가까이 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그곳에 항상 거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가 부르는데 이 사무엘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서 쪼르르 자기를 부른 엘리인 줄 알고 찾아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무려 3번씩이나 이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엘리가 깨닫습니다. 경험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알게 되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르거든 여호와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말하라 라고 시키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제서야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말할 때 그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전에 음성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일까 하나님의 소리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달려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는 거꾸로 사람의 말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앞으로 달려가 그 가지고 들렸던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다 잘못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에게 달려가도 문제예요. 사람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달려가도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밖에서 살게 되면은 이게 헷갈립니다.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한다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묻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요 말이구나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 지혜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집중하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굴복하는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정확하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 가지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무슨 일입니까? 엘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에게 엘리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셨을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임을 이 사무엘에게, 엘리에게, 동시에 두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한 분뿐임을 깨달아 알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엘리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두 아들의 홈리와 비나스의 두 아들의 죄 때문인데, 이 죄가 왜 엘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정확하게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이 엘리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기에 라고 나옵니다. 아들들의 죄는 결국 한날에 나중에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심판받습니다. 엘리도 그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땅히 금해야 되는데 금하도록 하지 아니한 죄가 이 엘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죄에 그 사람이 책임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있는 우리도 그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모른다면 묻지 않으시겠지만 파수꾼으로 세워질 때 에스겔에게 나타났죠. 묻는다는 겁니다. 너가 보지 못하여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너가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죄를 지면 너는 괜찮다.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또 죄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게 있고 주어진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이유는 그 일대로 해야 된다는 뜻이,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또는 권사로서, 또는 교회의 어떤 교사로서 직분을 주어질 때는 마땅히 해야 할 만한 일들이 있다. 그것을 안 할 때는 죄가 된다라는 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금하지 아니하연 너의 죄는 내가 묻겠다라는 것이지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엘리가 궁금해서 그에게 요청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 사무엘이 그것을 엘리에게 자세히 말하되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더라. 물론 아이고 또 엘리를 사랑했었던, 아버지같이 여겼었던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무슨 뜻이 더 이 안에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관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전함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대로 숨기지 아니하고 조금도 증거하여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설사 손해로 올지라도, 그것이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고려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가감해서는 아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대로 이 사무엘이 전하니까 엘리가 뭐랍니까? 여호와는 선하신 대로, 그는 여호와시니까 선하신 대로 할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있는 대로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전에서 등불이를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항상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사람의 말과 구별하여 분별하여 여호와를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